그 그리팅 시간에 제가 1부에 또 그리팅 시간이 있었고요. 3부 시간에는 조금 그 자발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안 계셨지만 그래도 굉장히 놀라울 만한 그 나눔들을 해주신 것 같아요. 세 분이 하셨죠, 그렇죠? 예. 저희 위에 계신 자매님하고 여기 앞에 계신 자매님 하셨나요? 예. 희영 자매님이었죠. 예, 제가 이름까지 기억합니다. 예. 제 사촌 동생하고 이름이 같았어요. 형제님께서 하셨고, 그렇죠? 예. 제가 왜 놀랐냐면 저기 우선 두 번째 하신 자매님부터 말씀을 드리면 남편이 있으시다 그래서 예, 제가 이렇게 올려다 보니까 남편이 아니라 남자친구가 있기에도 어려 보이는데 되게 좋아하실 줄 알았어요, 사실은. 예. 그래서 놀랬고요. 두 번째 이렇게 희영 자매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제 설교 원고를 보신 것 같았어요. 예. 오늘 그냥 설교를 여기 나와서 하셔도 저거를 설교로 그냥 끝내도 될 것 같아요. 예. 예. 감사합니다. 형제님 오늘 예배 나오실 때 깨끗해진 마음을 갖기 원해서 나오시다고 말씀하셨죠? 예. 잘 오셨습니다. 한번 노력해 봅시다. 예. 최선을 다합시다. 예.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인데 제가 일하는 직장은 교회가 아니고요. 방금 이제 소개를 받은 대로 저는 호스피스라는 곳에서 일을 합니다. 이제 뭐 한국에도 호스피스가 많이 생겼고 여러분들도 호스피스 많이 들어보셨고 뭐 드라마도 호스피스를 주제로 만들어지는 드라마가 있는 것을 제가 아는데 호스피스는 일반 병원에서 이제 병에 대한 그 질환이 있으면 치료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중증 질환이 너무나 깊어져서 많이 진행이 되어서 더 이상의 치료가 의미가 없을 때, 즉 더 이상의 치료가 이 질환을 낫게 할 수 없을 때 그 담당하시는 의사 선생님께서 환자에게 이제 호스피스 케어를 받아보시면 어떻습니까? 라고 권하십니다. 그러면 연명 치료, 목숨을 더 연장하는 치료를 이제 거기서 그만하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연명 치료가 없이 그런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삶을 유지하되 이제 그렇게 되면 죽음에 조금 더 가까워 오고 더 빨리 죽음이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저희 호스피스 케어를 하는 스태프들이 저희들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그 호스피스의 케어는 중증 질환으로 인한 통증 또는 그 질환으로 인한 증상들, 불편한 증상들을 도와드리면서 죽음을 향해 가는 삶의 마지막 여정을 더 편안하게 도와드리는 것이 호스피스가 하는 일이에요. 미국에서는 호스피스에 의사 간호원은 물론이고요. 사회복지사와 저 같은 원목이 꼭 있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일들을 해서 제가 하는 일은 뭐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교회 목사님이 교회 성도들을 신방하는 일을 저는 그 신방하는 일만 계속합니다. 사실은요. 예, 그래서 같이 찾아가서 기도하고 위로하고 말동무도 해드리고 그러나 저의 가장 큰 목적은 복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저희는 민간 호스피스라서 모두가 다 기독교인 환자도 아니고 모두가 다 천주교인 환자도 아닙니다. 한 80% 정도가 천주교인이고 기독교인이고 나머지는 무슬림도 있고 또 유태인들도 있습니다. 근데 무슬림이나 유태인이나 또 종교가 없는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원목이 전화드려서 그 방문을 좀 해도 될까요? 하면 많은 분들이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왜냐면 영어로는 채플린이라고 제 그 원목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채플린이 하는 일이 뭔지 아니까 그분들이 안 와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럼에도 어떤 분들은 무슬림이나 유태인들도 와라 그런 분들 계세요. 그러면 가서 말동무도 해드리고 그 마음의 위로도 해드리고 그러나 그 중에 그러한 대화 중에 저는 복음으로서 복음에 기반된 저의 세계관을 함께 나누려고 노력합니다. 나머지 더 많은 미국이 워낙에 이 기독교 신앙 안에서 세워진 국가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가지 않고 신앙생활을 직접적으로 하진 않지만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무늬만 기독교인이거나 무늬만 천주교인인 경우가 80% 정도가 됩니다. 저희 환자 중에서요. 뭐 대략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무늬만 신앙인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전도하기 좋은 시기가 이 호스피스 케어를 받는 시기예요. 예.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환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다. 근데 거기에 나를 쓰신다라는 그 사명감과 또 나름대로의 자부심으로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일을 하면서 이 사역을 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더 많이 귀함을 느끼게 됐고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과 복음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한국에 오랜만에 왔기 때문에 한국을 잘 모르고 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고민하고 있는 그 삶의 문제들 어려움들에 대해서 죄송하지만 잘 모릅니다. 설교자로서 설교를 할 때 청중들의 삶과 그 고민을 많이 알고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누고 위로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제가 준비한 말씀이 여러분과 나누려고 준비한 이 설교가 오히려 인간의 지혜와 지식에 기반하지 않고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그 중에도 필요한 말씀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복음으로 위로받고 또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저는 목사이지만 또 교회 밖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셔야 할 것은 이제 세상의 소망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어디에서도 학교에서도 진리, 절대 진리를 가르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있는 미국에서는 이 절대 진리라는 것을 가르치면 안 되게 되어 있는 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원주의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내가 믿고 내가 진리라고 믿는 이것에 너 딴지 걸지 마. 내 의견을 리스펙트 해줘야 돼. 그러면 나도 네가 말하는 것 진리라고 인정해 줄게. 나도 너를 리스펙트 해줄게. 이런 식으로 서로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진리라고 다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주관적인 진리가 많아지기 때문에 서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진리라는 것이 점점 더 폭이 줄어들죠. 그래서 학교에서도 공교육에서도 진리라고 나눌 수 있는 것이 점점 더 적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가치, 절대 진리의 가치들을 학교에서도 더 이상 가르치지 못하고 이제는 오로지 교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가치를 세계관으로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은 이제 교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그 책임감을 가지시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목적으로 뽑아주셨다는 자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 주일 4시 이르지도 않은 시간에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예배를 드리러 오셨다는 것 깜짝 놀랐습니다. 이 시간이면 목사들도 퇴근하는 시간이에요. 목사들도 퇴근해서 야 내일 월요일은 쉬는 날이다 라고 좋아하는 시간이 바로 지금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예배 드리러 오신 그 여러분들의 열정 목사로서 감사합니다. 저는 감사한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실까요? 우리가 오늘 복음을 나누면서 더욱더 우리가 힘을 내기를 원합니다. 제가 호스피스 원목이라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많은 저희 환자들 중에 이렇게 거의 모든 환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편하게 죽고 싶어요. 편안하게 죽고 싶어요. 고통 없이 죽고 싶어요. 자다가 가고 싶어요. 근데 호스피스 환자들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모두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나 고통 없이 죽고 싶어요. 다 그러죠. 자다가 죽는지도 모르게 가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아무도, 제가 겪어본 호스피스 환자 중에 아무도 내가 편안하게 죽고 싶은데 나 죽은 다음에도 편안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이 말을 하는 사람 하나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그 뜻은 뭐냐면 내가 이 땅에서 목숨이 다하는 그 시간, 그 순간이면, 내 숨이 끊어지는 순간이면 끝난다, 그게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알게 모르게 넘겨짚는 것이 이 땅에서 죽으면, 내 심장이 멈추면 편안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 11절 12절 읽었는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하나님이 영생을 주셨대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죽는 그 생명 말고 그 다음에도 계속 이어지는 영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도, 이 땅에서 우리의 숨이 끊어진 다음에도 그 다음에 현실이 있다는 거예요. 즉 내가 편안하게 죽었으면 좋겠어. 그런데 내가 죽은 다음에도 편안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우리가 하는 것이 타당하고 정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이 11절 12절 계속 읽어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죠. 11절 후반부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안에 영생이 있대요.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느니라.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거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이면 그냥 뭐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일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이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영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저희 환자들한테 가면요, 이렇게 어프로치를 해요. 처음에 시작을 해요. 이제 뭐 할아버지 한 분이 스미스라는 성씨를 가지신 분이라면, Hi, Mr. Smith. God loves you. 하나님이 할아버지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대요.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항상. 그러면 그 말을 들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Oh yeah, I know.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해요. 끄떡끄떡 하든지 I know that. 아니면 Oh yeah, I've heard of it. 이미 안다는 얘기죠. 그렇게 반응을 하는데 그 다음에도 제가 계속 가거든요.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그의 아들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면서까지, 죽게 하시면서까지 당신을 구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할아버지를 살리려고 하셨어요. 그만큼 사랑하신대요. 할아버지는 할아버지의 아들을, 딴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할아버지 아들을 희생시키지 않으실 거잖아요. 왜? 할아버지 아들 너무 사랑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대요. 그만큼 할아버지 사랑하신대요. 이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저는 전도를 해요. 복음을 나눠요. 그러면 God loves you.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여기까지는 알아 이렇게 반응하다가 그 다음에 뭐 하나님이 아들을 희생시키시고 이랬던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건 모르는 얘기인데,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데 그냥 가만히 있어요. 반응을 별로 안 해요. 그 뜻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아는데 예수님은 잘 모른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믿는데 복음은 잘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아들을 희생시키고 나를 살리셨다라는 것은 아들의 생명과, 즉 영생과, 아들의 생명과 나의 죽음을 맞바꾸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시겠습니까?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아들을 희생시켜서라도 여러분을 하나님의 편으로 다시 끌어오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그만큼의 사랑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이 물을 한 병 만약에 산다고 치면, 제가 죄송해요. 한국에서 물이 요즘 얼마 하는지 잘 몰라서 아까 일부에 여쭤봤더니 한 1,500원쯤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뒤에서 인상 쓰시는 분 1,500원 아니에요? 아니, 죄송합니다. 너무 목이 마르고 너무 이 물이 필요해서 이걸 사야 돼요. 사야 되는데 1,500원이라고 합시다. 그 물의 가치를, 나한테 필요한 거를, 그 가치를 지불해요. 왜?
이거 없으면 나 죽을 것 같으니까. 너무 필요하니까.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을, 죄인을, 사실 나 자신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아요. 나 자신도 내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왜 나는 이 모양일까? 나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너를 소유하고 싶어. 내가 너를 구하고 싶어. 내가 너를 나에게로 다시 끌어와서 내 아들로 삼고 싶어. 라고 하신 것도 놀라운데, 근데 그렇게 하려면 내가 값을 지불해야 되거든? 근데 내 아들로 값을 지불할 거야. 이거 굉장히 놀라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원하는 게 있는데, 내가 너무너무 필요하고 가져야 하는 무엇인가가 있는데, 그것을 가지려면 그 가치가, 내가 지불해야 되는 가치가 내 아들이라면 여러분 하시겠어요? 그걸 포기하고 말지. 내 아들을 어떻게 포기해요? 여러분들 미혼도 많으시니까, 아들이든 딸이든 없는 분들도 많으시니까, 여러분 키우는 반려견이라도 다른 사람을 구해야 된다면 그 반려견 그냥 이렇게 가치로 지불하실 수 있어요? 그것도 안 되죠.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것 중에 뭐 반려견이 아니라 뭐든지 좋아요. 내 생에 지금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 그것을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는 그거를 가치로 지불해야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 하실 수 있겠냐 말이죠. 나에게 눈이 너무 필요해요. 다 사물을 보고 그것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내 시력을 포기하고 그것을, 내 눈을 가치로 지불하고 무엇인가를 얻어야 된다면 그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무엇인가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마라톤 선수가 나 너무나 갖고 싶은 그 너무 중요한 게 있어 나한테. 근데 그 가치가 너의 다리래요.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가치로 지불하고 여러분을,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다는 것,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생명의 가치가 예수님 생명의 가치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나는 나 자신도 싫어. 왜 나는 요 모양 요 꼴이야? 이러한 것도 그 예수님의 가치가, 생명의 가치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부정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 사랑하셨다는 것을 내가 부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말 놀라우신 사랑을 그 아들, 예수님의 생명의 가치로 지불하시면서 나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과 나의 죽음을 맞바꾸신 것.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죽음을 죽으시고 나는 예수님의 생명을 살고 있는 것. 3절에 보니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5장에 읽지 않았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대요. 뭐 당연한 말씀 같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누구예요? 구원받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그 가치 지불함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구원함을 받은, 영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겠죠. 그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들을,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킨다는 겁니다. 구원에 감사해서 그 결과로 계명들을 지키죠.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의 결과입니다. 구원이 감사해서, 구원이 기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에, 사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예를 들면 10계명을 잘 지켜서 구원을 받는 거 아니죠. 근데 우리 그렇게 생각할 때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뭔가 조금 이뻐 보일 만한 일을 하면, 즉 율법을 지키면 내가 새벽 기도 좀 더 하고 내가 큐티 좀 더 자주 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뻐 보시겠지. 그래서 내가 뭔가 천국에 더 가까이 가겠지. 이거는 아닙니다. 그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내 노력이 나를 구원하는 거죠.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구원이라는 것을 말할 때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주셨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죠. 여기서 이 요한일서 5장에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키가 되는 내용을 계속해서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느냐? 만약에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아니라 그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아주 편리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굳이 내 아들을 희생시켜? 그것도 누구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여러분 예전 그 찬송가 가사 중에 이 벌레 같은 나 위에 그 귀한 생명 바치셨나 이런 찬송가가 있어요. 네, 벌레 같은 죄인이에요. 우리들은요. 벌레 나오면 우리 이렇게 잡죠. 죽여요. 죄책감이 없어요. 왜? 벌레는 죽어야 되니까. 여러분 벌레 같은 죄인이라는 것은 그만큼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법칙은 무엇이었냐면 죄를 지으면 죄값을 치러야 하는데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벌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하실 때 질서였어요. 근데 그렇게 벌레 같은 죄인을 위하여서 굳이 그 아들을 귀한 아들을 그것도 죄인도 아니고 의인인 아들을 희생시키셨다. 율법을 지키는 순서대로 성적순으로 야, 너 10계명 중에 한 6개 지켰네? 패스! 3개 안타깝게 탈락! 이랬으면 하나님도 쉽고 우리도 쉬웠을 거예요, 사실. 나 이거 지키면 되니까. 그렇죠?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율법을 지키는 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놔두지 않으시고 구원의 결과로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굳이 그 아들까지 희생시키신 이유는 야, 내가 너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것, 네가 구원받는 것에 내가 나 스스로를 이만큼 헌신할 거야. 그게 나한테 그만큼 중요해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그 세상, 죄인들의 세상에 나도 발을 담그고 들어갈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려오신 거 아닙니까, 이 땅에? 나 그냥 위에서 이렇게 감독하면서 어느 놈이 계명 1 지키나 어느 놈이 계명 4 어기나 감독자가 아니고 내가 직접 내 아들까지 희생시키면서까지 너희들 꼭 반드시 구원해 올 거야. 그 하나님의 헌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80년대부터 프로야구를 열심히 봤거든요. 저는 MBC 청룡 1회 어린이 회원이었습니다. 이게 1982년도예요, 여러분. 오래된 사람이죠. 옛날 사람이에요. 옛날 사람이 한국도 몰라요. 근데 설교를 하고 있어요. MBC 청룡에는 불세출의 유격수 김재박이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김재박은 감독까지도 몇 번을 하다가 이제 감독도 안 할 만큼 옛날 사람이에요. 저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김재박은 정말 너무너무 잘하는 유격수였습니다. 제 야구 팬 인생에서 저는 아직도 이종범, 김하성보다 훨씬 더 훌륭한 유격수가 김재박입니다. 김재박은 플레잉 코치였어요. 플레잉 코치. 그러니까 선수면서 코치의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잠실에 아버지랑 이렇게 가면 야구를 보러 가면 김재박이 유격수 자리에 서서 다 이렇게 사인을 해요. 내야수들한테. 오른손 타자가 나오면 그것에 맞게 수비 포메이션을 옮겨라. 왼쪽이 나오면 왼쪽 타자에 맞게 수비 포메이션을 바꿔라. 얼마나 멋있었는지 몰라요, 김재박이. 그는 다른 사람들과 같은 선수일 뿐만 아니라 그들을 이끌어가는 리더였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그러한 리더세요. 그냥 벤치에 앉아서 감독하고 명령하고 잘하나 못하나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평가자가 아니고 같이 우리의 삶에 뛰어드시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너희들과 함께 뒹굴면서 성육신해서 예수라는 그 육신으로 너희들과 함께 이 세상에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낼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구원의 조건으로 놔두지 않으시고 오로지 예수의 희생을, 자신의 아들의 희생을 우리 구원의 조건으로 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요성이 계속 여기서 나오는 이유, 요한일서에서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쏙 빼놓고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다 믿으시죠? 그렇죠? 하나님 다 믿는다고 우리 얘기해요. 근데 그게 의미가 뭡니까?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 어떤 사람들은 나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믿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을 믿습니다. 내가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기적의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에 존재를 믿고 기적의 능력을 믿는 게 다는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계속 반복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희생이 되어서 그 희생된 가치가 나에게 옮겨와서 죄인이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받아서 내가 이제 예수님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걸 믿는 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이걸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뺀 채로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이 사도 요한의 시대에 많았다는 겁니다. 이단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십자가의 형틀에서 죽은 그 어마무시한 죄인의 모습으로 피를 흘려가면서 죽은 그 사람이 나의 메시아고 나의 구원자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에 불편함을 느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의 성육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다라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지 않거나,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훌륭한 인간이고 그 지도자이고 선생일 뿐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마치 오늘날 우리가 수많은 인플루언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딱 보고 야, 저 사람 전문가네. 저 사람 참 의견이 좋네. 생각이 좋네. 어떤 정치가의 연설을 보고 야, 저 사람 연설하는 거 보니까 생각이 내가 참 따라가고 싶은 세계관이네. 그렇게 예수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명을 바치신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않고 그냥 훌륭한 인물로 봤다는 거죠. 사도 요한은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이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생명의 가치가 드려짐으로, 희생됨으로 해서 내가 죽지 않아도 되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걸 잊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의 시대에만 사도 요한의 시대에 있던 이단들만이 예수를 뺀 채로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아니요. 제가 아까 말한 저희 호스피스의 환자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세요라고 하면 알고 있어 이렇게 대답하지만, 예수가 죽었어요, 당신을 위해서 예수가 희생했어요라고 하면 무슨 소리야, 이런 것들. 하나님은 알지만 예수는 모르는 사람들. 근데 나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건 알아. 이게 사실 얼마나 인간의 이기적인 죄성을 보여주는 겁니까? 사랑은 받고 싶지만 내가 사실 내 스스로 죽었어야 되는 건 인정하지 않는 거죠. 내가 죄인이고 내가 죄값을 치렀어야 됐다는 건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습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성향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쏙 빼놓은 채로 믿는 경우가, 그런 성향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언제냐 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제가 예전에는 사극을 잘 안 봤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제 한 반백살이 되니까 사극이 재밌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들 젊으신 분들이 많으니까 고려 거란 전쟁을 안 보신다면 제가 그 얘기하는 거 용서하고 들으세요. 뭐 용서할 게 어딨어. 네. 다 시청률이 올라가야 좋아지는 거죠. 다. 제가
주말 드라마잖아요. 요즘 주말 드라마라는 용어를 씁니까? 한국에서 혹시? 예. 어쨌든 토요일 주일에 하잖아요. 어저께 안 봤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오늘 설교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설교하기 전날까지 제가 드라마나 보고 있고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 주일까지는 다 챙겨봤어요. 매주. 딱 그날. 제가 지난 주일 분량을 미국에서 보고 비행기를 탔습니다. 예. 그 지난 주일 분량에 뭐가 나왔냐면 거란족이 공격해오는데 그걸 막기 위해서 고려의 군사들이 출정합니다. 출정합니다. 개경을 떠납니다. 그리고 개경에 남겨진 다른 백성들이 부처님 앞에 가서 기도합니다. 비나이다. 그런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그 서원의 제목들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예수님께서 나를 살려주신 그 복음의 가치하고 상관이 있나? 관계가 있나? 그거 상관없이 그냥 내가 좀 잘 살고 싶어서 아니면 내가 답답함을 풀고 싶어서 내 인생의 문제를 그냥 내 뜻대로 한번 풀어가 보고 싶어서 올려드리는 기도. 그 중에는요. 솔직히 말해서 저도 그렇습니다. 비나이다의 원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들이 많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기도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말은 하지만 솔직히 나의 기도는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복음하고 상관없는, 우리도 예수님을 쏙 빼놓고 하나님을 믿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제 호스피스 환자 중에 어떤 백인 할아버지가 한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돌아가시기 전에 그래도 한 2달 동안은 일상 대화가 가능하신 분이었어요. 병이 있으셨지만 굉장히 신앙이 깊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얼마나 신앙이 깊은 분인가 하면 매일 아침마다 자기 형님하고 전화 통화를 하면서 전화로 기도해주고 필요할 때 전화로 찬양도 불러준대요. 얼마나 스윗합니까? 자기 친형한테. 그리고 전화를 끊으면 묵상집을 펴서 보고 할 만큼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제가 가서 기도를 하면 손을 붙잡고 정말 간절하게 아멘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됐어요. 그래서 갔습니다. 소식을 듣고. 사경을 헤매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대화가 안 돼요. 정말 사경을 헤매면서 단 한 문장만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문장이 뭐였냐면 이거예요. Oh Lord, help me. Oh Lord, help me.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계속 막 떨고 있어요. 그거를 한 2번 하고 1분 있다가 또 한 번 하고 한 1, 2분 있다가 또 하고 계속 그러고 있어요. 사경을 헤매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 조카가 저를 불러냅니다. 하는 얘기가 자기 할아버지가 굉장히 신앙심이 돈독한 그런 가정에서 어렸을 때부터 컸는데 근데 동성애자로 살았대요. 성인 때부터. 지금도 동성애자래요. 그런데 그 삼촌이죠. 삼촌이 자기가 동성애자라는 그 이유로 천국에 못 가고 지옥에 갈 것 같은 그 두려움으로 지금 저렇게 Oh Lord help me 하면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것 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할아버지한테 들어갔어요. 할아버지, 동성애 죄에 대해서 할아버지가 왜 두려워하는지 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원리는 그렇지 않아요. 동성애를 허락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그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죄예요. 그러나 그 죄를 우리가 고백하고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의 죄값을 치르시려고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을 수 있는 어떠한 죄도 예수님의 흘리신 그 피의 그 보혈의 능력보다 그 보혈의 은혜보다 그 죄가 더 크지 않아요.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은
어떠한 죄라도 다 덮고 용서하실 수 있으니까 할아버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고백하고 회개하시면 돼요. 그럼 분명히 용서해 주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분명히 무슨 크리스찬이 게이야? 어떻게 크리스찬이 하나님 믿는다면서 동성애자일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저는요 목사인데 거짓말도 해요. 그거는 말이 됩니까? 제가 목사인데 거짓말도 한다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고백을 하면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유, 목사님도 사람인데 그럴 수 있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는지 아시겠죠? 목사가 거짓말을 하는 건 사람이라는 이유로 죄인의 자연스러운 습성이라는 이유로 이해가 되고, 이 할아버지가 하나님을 믿는데 동성애자라는 건 지옥에 갈 천벌이고 그런 건 아니에요. 목사의 거짓말이나 동성애자의 동성애나 다 용서받을 수 있는 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보혈의 공로는요, 동성애든 거짓말이든 다 용서하실 만큼, 용서하고도 남을 만큼 커요. 제가 할아버지한테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할아버지, 우리가 처음부터 죄 없고 의로워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용서받아서 천국 가는 거예요. 용서받아서 의롭다 칭함받고 그래서 천국 가는 거니까 할아버지, 지금 늦지 않았어요. 용서 구하시고 회개하시고 용서받으세요. 그랬더니 당장 그 할아버지가 Oh Lord help me 하던 그 문장이 바뀌었어요. Oh Lord forgive me. 오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거를 바꿔서 계속 하는 거예요. 또. 그러다가 한 4시간 있다 돌아가셨어요. 그날 밤에. 이 할아버지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형과 같이 전화로 기도할 만큼 출중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나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거죠. 그때까지. 혹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으나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동성애라는 나의 답답함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전혀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그 믿음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은 빼놓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했던 겁니다. 그 할아버지는 그래서 내가 천국 못 가고 지옥 가면 어떡하지? 라는 그 불안함, 그 두려움을 그날 이겼어요. 승리했어요. 그 두려움과 불안함에서 자유해졌어요. 그러한 승리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같은 장에 5절에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 같은 벌레 같은 죄인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그 귀한 생명을 바치셨다. 이걸 믿는 사람이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는 그 예수님의 보혈이 동성애라는 죄를 용서할 수 있을 만큼의 큰 은혜다라는 것을 믿고 두려움에서 불안함에서 승리했던 거예요. 이제는 그 두려움이 불안함이 천국 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그 두려움이 자기를 계속해서 옥죄고 있었는데, 자기를 얽어매고 있었는데 그 얽어맨 것을 다 끊어내고 이제는 그 불안함과 두려움을 자기 발 밑에 밟고 서서 자유해진 거예요. 승리한 거예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자주 쓰는 말 중에 이 승리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승리는요, 우리의 문제 해결이 되어서 우리가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많을 때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없애주셨어. 혹은 문제가 해결이 됐어.
그럴 때도 있죠. 그런데 사실 더 많을 때는, 훨씬 더 많을 때는요, 그 문제 그대로 있어요. 우리가 정말 승리를, 기도 가운데 승리를 만끽하고 느낄 때는 언제냐면, 문제 그대로 있고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는데 그 문제 때문에 나한테 있던 불안함과 두려움과 낙심됨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승리는 뭐냐면요, 불안함과 두려움과 낙심함에 대한 우리의 시선 처리가 바뀌는 거예요. 나를 옥죄고 있는 두려움, 불안함, 그것이 내 머리 위에 있던 것이 이제는 내 발밑으로 내려가서 두려움과 불안함이 나를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 두려움과 불안함을 컨트롤한 거예요. 내가 이긴 거예요. 그게 승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소원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불안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서 불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나의 원함들, 그것을 우리가 소원이라고 했을 때 그것들에 대해서, 소원들에 대해서 기도하지만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리가 불안함을 느끼죠. 낙심되죠. 사실은 근데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불안한 게 아니고요, 소망이 없어서 불안한 거예요. 그 소망이라는 것은 영원한 가치, 우리에게 필요한 영원 불변의 가치, 그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만 일희일비하고 매일매일의 삶에서 낙담하고 무너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더 큰 소망, 더 길게 내다볼 수 있는 딱 자리 잡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 바위 같은 소망이 있다면 그 소망이 뭐냐? 영생,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가치가 내 안에 내재되어 있어서 이 소망이 절대로, 천국에서의 영생이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라는 그 소망이 있으면 오늘 하루에 내가 원함이 한 가지, 두 가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쓰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 중에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너무나 잘 알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소원은 우리가 원하는 거지만 소망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소망을 놓지 마십시오. 우리가 불안한 이유는 우리의 마음을 둘 곳이 없고 마음을 기댈 곳이 없어서 불안한 건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읽은 11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영생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마음 둘 곳, 영원히 우리가 마음을 두고 영원히 마음을 기대고 위로받을 수 있는 그 반석과 같은 약속, 천국의 영생, 영원한 생명, 그걸 이미 주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서 그 승리, 그 반석에 기초한 승리를 우리에게 보장해 주세요. 로마서 8장 32절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제가 이거 안 드렸는데 딱 띄우시네요. 감사합니다. 역시 센스가 있어요. 센스쟁이. 저쪽에서 하셨어요? 취소, 센스쟁이. 네. 다음 주에 잘해봅시다. 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조차도,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그 생명을 희생시키면서 우리를, 벌레 같은 죄인을 구하셨는데, 심지어 그렇게 하셨는데, 그렇게까지 하셨다면 그 은혜로 다른 모든 것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면요, 우리에게 승리가 이렇게 보장이 됐는데 하나님은 그 아들의 생명의 가치를 이미 희생시키셨기 때문에 그 아들의 생명의 가치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그 가치를 매겨주시면서 우리가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세요. 환경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더 커요. 문제보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 힘이 더 커요. 아들까지 희생시키셨어요.
그 아들의 생명의 가치가 없어지는 걸 하나님이 원치 않으세요. 그 아들의 생명의 가치가 지속되길 원하세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 가치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고 끝나게 하지 않으실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대단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희생시키면서 그 생명을 우리가 갖게 해주셨어요. 영생, 영원한 생명을. 근데 우리는 생명보다는 생활에 묶여 있어요. 기도하는 걸 보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소원과 소망의 차이가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죽음만큼 확실한 미래는 없습니다.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 미래 없어요. 내가 지금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 좋은 학교에 가기 위해서, 미래에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그 열심히 공부한다는 것 자체가 미래에 내가 좋은 학교를 갈 수 있는 보장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미래에는 한 10년 후에는 내가 내 집을 장만해 봐야지. 그게 10년 후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보장이 안 돼서 지금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열심히 산다는 것 그 자체가 미래가 보장이 안 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반증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단 하나 모두에게 보장되어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린 다 죽는다는 거예요. 다 죽는다. 그거 하나밖에 우리에게 보장된 거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장되지 않은 것들, 확실하지 않은 것들, 생활에 관련된 것들, 소원에 관련된 것들에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투자하고 굉장히 그것들에 대해서 열심히 삽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사는 것을 제가 보면 와, 이 세상에서 진짜 영원히 살 걸로 생각하나 보다. 죽지 않고 그래서 저렇게 열심히 사나 보다. 그 소원을 위해서.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승리의 보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가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가 지금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널 보면 넌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같아. 왜냐하면 내 아들 예수의 의로움이 지금 너한테 있어. 우리의 죄가 예수님한테 옮겨가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잖아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여러분은 더 귀해요. 아까 그리팅의 그 질문 가운데 두 번째가 그랬죠. 삶의 소중함을 느껴보신 적이 있냐고요. 우리 삶은 소중하지 않아요, 여러분. 왜냐? 우리는 벌레 같은 죄인들이기 때문에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삶은 소중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가치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들 많이 나오죠. 막 세상에서 뭐 이렇게 상담 프로 같은 거 보면 네 잘못이 아니야. 너는 소중해. 네 자신을 사랑해. 밑도 끝도 없지 않아요? 어떻게 나 내 자신을 못 사랑하겠어. 사랑 못 하겠어. 그런데 예수님이 나 같은 인간 때문에 나 같은 인간을 살리시려고 돌아가셨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럼 내가 진짜 대단한 인간인가? 하나님한테 내가 그렇게 가치가 있어? 아들 예수의 생명을 바칠 정도의 가치가 있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낙담하지 마세요. 아까 제가 설교 시작할 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삶의 고민들, 문제들을 제가 다 알지 못해서 한국이라는 사회를 제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이 설교의 자리에 서서 너무나 죄송스러운 마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만큼은 제가 여러분들의 삶을 알지 못해도 얼마든지 나눌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들고 온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자리에 계시든지 어떠한 고민을 안고 계시든지 여러분은 소중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가치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있어요. 하나님이 야 내가 내 아들을 죽여서까지 너를 살리고 싶었어. 지금 그래서 그 가치가 네 삶에서 계속 돼가도록 나는 아직도 너랑 함께 하는 거야. 플레인 코치가 되어 있는 거야.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도 들으시면서 낙담하지 마시고
소원에 묶여 살지 마시고 소망의 마음을 주시면서 기대하시면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신다는 게 그냥 머릿속으로 휙 지나가는 그 성경의 지식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저도 그것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합니다. 목사이지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게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 스스로가 자꾸만 복음을 상기시킵니다, 여러분. 여러분, 복음을 상기시키셔야 돼요. 복음은 내가 한 번 믿었고 한 번 알았다고 해서 나에게 자동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내가 의인이 되게 할 거라는 그런 보장이 없어요. 물론 한 번 구원받으면 그걸로서 끝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찬의 아이덴티티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낙담되고 나 스스로를 내가 인정할 수 없고 나의 삶이 싫고 내 스스로가 미워지는 것.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을 훨씬 더 사랑하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세상을 무려 창조하신 분이고 의로우신 그 아들 예수님을 죽게 하면서까지 희생시키면서까지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내 딸이다 라고 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예배드리러 왔구나. 기도하러 나왔구나. 충분히 여러분들 스스로의 삶에 가치를 주시고 내 삶은 소중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 내 스스로의 삶의 가치를 스스로 깎아내렸던 적이 있다면, 낙담하면서 나 스스로에게 실망했던 적이 있다면 하나님 내 생각을 고쳐주시옵소서. 예수의 생명의 가치가 나에게 있다는 것을 내가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들 로마서 8장 32절 기억하세요.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다른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그 아들의 생명의 가치가 여러분들 속에 계속 지속되도록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율법을 계명을 지키든 못 지키든 상관없이 계속 일하고 계세요. 로마서 8장 32절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된 그 생명의 가치가 나에게 있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승리가 보장이 되어 있고 나에게 소망이 보장되어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세상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